제목은 하나님께 집중하기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상황과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하의 이야기를 주도하는 인물은 사무엘과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상 1장에서 7장에 집중되어 있고, 사울의 왕위 등극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3상 8장에서 31장까지 나타납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3상 16장부터 왕상 2장까지 나옵니다. 3상 16장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3상 17장에서 다윗이 국민적 영웅으로 등장해서 온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기록합니다. 3상 17장은 3상하에서 가장 긴 58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무엘서 자체에서뿐만 아니라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그 메시지가 강렬한 본문입니다. 본문 17장의 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은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서 소고에 모였습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등장합니다. 그의 키는 2.9m 정도 되는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신복이라고 부르며 모욕합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향해서 한 사람을 택해서 자신과 싸우게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물 다윗이 등장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식량을 전달하고 그들의 안부를 확인하라 하는 아버지 이새의 명령을 받고 자신이 지키던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엘라 골짜기로 갑니다. 그는 그곳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여 도망치는 비참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나아가 자신이 골리앗과 싸우겠노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을 설득하며 세 가지 근거를 들어 승리를 자신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하면 사자나 곰이 양떼를 공격하면 그가 직접 그것들을 쳐서 양을 건져내었고 그것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하면 그것들을 쳐서 죽였다고 말합니다. 둘째는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치지 못할 리가 없다는 것이고, 셋째는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에게서 건져내셨으므로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에 사울은 다윗의 확신에 찬 설득에 골리앗과의 싸움을 허락하며 그를 위해서 복을 빕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한 막대기와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골리앗은 다윗의 용모를 보고 그를 업신여기며 자신을 개로 여기며 막대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서 비아냥거리며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도 이 싸움의 의미를 명확하게 인식하며 나왔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이 싸움을 통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라는 그의 출전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울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결국 다윗은 다가오는 골리앗의 이마에 물매로 정확히 맞춰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본문의 대지인데요. 본문의 대지는 여러 가지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한 6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신앙의 사람 다윗 왕이 비로소 국민적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는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큰 일에 쓰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버지의 양을 치던 보잘것없는 일에 충실했던 다윗이 결국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적군을 물리쳐 이스라엘을 구하는 매우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양을 치는 일은 크게 관심받을 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워 양을 지켜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 던지는 연습과 훈련을 수없이 하여 실력을 쌓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철저히 준비하고 훈련하여 최선을 다하면 결국 큰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황만을 보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 장수의 외모나 군장을 보았다면 그와 싸울 용기를 내지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인들은 눈에 보이는 이런저런 외적인 상황 때문에 용기를 내지 못했던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의 위세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 거인의 창이 얼마나 크고 날카로운지 방패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내용 따위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증거로서 본문에 나타난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언급은 26절과 36절 두 번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언급은 모두 9번이나 나옵니다. 이 같은 단순 비교를 통해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분명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으리라 긍정적인 확신으로 싸움에 나갔던 것이죠. 자신의 경험에 의지해서 어떤 위기의 상황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건져내실 것이라 하는 확신을 갖고 싸움에 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땅에서의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전쟁의 승패가 칼과 창과 좋은 무기에 달렸다면 이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결국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선언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골리앗과 블리셋을 다윗과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서의 선한 싸움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고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참전 목적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오늘날의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는 것처럼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은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이죠. 이쪽도 저쪽도 아닌 회색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앙심이 약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쪽에 한 발을 걸치고 다른 한 발은 교회 쪽에 넣고 어중간하게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세는 안 됩니다.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결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무 열심히 믿지 말라. 그 정도로 열성적으로 믿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말씀 중에는 가능한 것만 쉬엄쉬엄 해라. 이처럼 너무 열심을 부리지 말고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우리의 열심을 방해합니다. 사탄마귀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마귀의 속삭임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마귀의 싸움은 결코 호락호락하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치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처럼 전혀 빈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숨이 막힐 정도로 압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자세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싸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 골리앗과 같은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결론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까? 믿음으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전혀 넘어질 것 같지 않은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 마귀는 세상에서 늘 우리를 숨막히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에 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고 어릴 때부터 다 들어오신 내용이고 또 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또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발제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대지들을 뽑아봤습니다. 자, 혹시 본문을 읽고 또 발제문을 읽고 할 얘기 있으시면은 한 번씩 하시죠. 네, 김병래 목사님부터 먼저 하시죠. 그러면.
예, 본문 내용 중에서요. 교재 최근 본문 대지에서 4번째까지 나왔는데 두 번째를 두 개를 더 첨가시켜 주셔서 네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이 문제 해결, 다윗과 골리앗의 문제를 오늘의 환경, 오늘 내가 다윗이라면 그래서 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더 접목시켜서 이렇게 예배와 강단에 그 설교자가 언급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을까. 그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이 이것을 말하고자 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이거든요. 죽음과 십자가 부활입니다. 즉 다윗의 이야기도 결국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가에 대해서 이제 발제를 해주셔서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한 것이고,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거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해주시는가? 오늘 우리 현대에 지금 이방인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어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데 왜 그렇게 해주시느냐? 그건 자기 피로 사신 예수 생명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 원수 마귀 악한 사단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이것이 예언되어진 것이 그 성취되어졌는데 그 누가 성취시켰느냐는 거죠. 예수가 했다. 어느 사건에서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했어요. 이것을 성도들에게 매주일 언급해서 정신무장을 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군대에서 계속 훈련한 것을 자대에 배치를 해서 써먹어야 하듯이, 총을 쏘고 하는 것을 써먹어야 하듯이 매 시간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네 스스로가 병들면 손을 얹고 기도해라. 성령이 함께 하신다. 이게 낫다. 승리한다. 물리친다. 우리 죄를 이길 수 있다. 다윗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예수 보고 죽지 않았다. 예수님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그 안에 하나님 그 안에 예수님의 역사가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더욱 놀라운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윗의 속에서 골리앗 속에서 악한 마귀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미 봤기 때문에 그 예수가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 이름으로 살자 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성도들에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박은정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네, 음소거 푸시고,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안녕하세요. 노트북이 지금 하나가 제가 잘 쓰던 게 좀 안 돼가지고. 네. 화면을 조금 낮춰주시면은 얼굴이 잘 보일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눈만 보이십니다. 아, 진짜요? 네, 화면을 좀 낮춰주세요. 화면을 아니면은 좀 의자를 높게. 제가 지금 옷이 너무 더워서. 그래요. 네네네. 그럼 말씀하십시오. 네, 그냥. 어우, 진짜 정말. 날이 덥죠. 네. 다 보여, 다 보여. 아우, 정말. 저희가 에어컨 안 틀어서요. 지금 더워요, 저희요. 네. 목소리가 예쁘니까 목소리만 들려도 돼요. 그렇죠. 네, 말씀하시죠. 예. 뭐 어떤 걸요? 오늘 발제 내용. 오늘 본문. 저 지금 지금 이제 들어와서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요? 가야 돼요, 다시. 네. 그러면 좀 기다리다 네. 다음에 하시죠. 그러면 윤기자 목사님 하시죠. 네. 네네. 예. 저 좀 이따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럼 윤석근 목사님 하시죠. 네네. 저 음소거 푸셔야 됩니다.
목소리 안 들려요. 예,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되는데, 다윗이 어릴 때부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가 있었지 않았나. 뭐 모든 사람이 그러겠지만, 그리고 다윗이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양치기 할 때도 어떻게 보면 형들보다도 이 제일 어린 막내가 이것을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또 뭐 이분이 또 다윗이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면서 잘 적응하고 잘 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차츰차츰 믿음도 성장하고 그의 성실성과 또 적은 일에도 충성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네. 골리앗을 이렇게 네.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것이 아닌가. 네네. 그래서 이것이 그 당시에 당장 이루어진 사건보다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또 이 다윗의 그런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서 네. 결론적으로 오늘 17장에 이르게 되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좋습니다. 네. 네, 김학재 목사님 또 한 말씀 하시죠. 예, 다윗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욕부터 나와서 전 그냥 안 하겠습니다. 그래. 자, 그러면 이상무 목사님. 너무 새끼 욕부터 나와서 이상무 목사님부터 하시죠. 저는 그 믿음 시리즈 설교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본문을 다뤘네요. 보니까 네. 제목을 믿음은 방향과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내용하고 뭐 거의 많이 흡사하고요. 한 가지 제가 더 집어넣은 것이 그거네요. 보니까 초점 맞추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두 제목 그 단락 제목을 다윗 대 다윗 뭐 이렇게 하나 집어넣은 게 있네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이 귀한 사람이 됐는데 골리앗을 향하던 그 눈을 밧세바를 향해 추파를 던지고 또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부하 장수에게 우리아를 죽이라고 했던 이야기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인생의 초점을 끝까지 맞추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렸을 때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을 때는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지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닌 이성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게 맞춰졌을 때는 파행적인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만든 사람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지 않을 때는 타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경고성 메시지를 하나 더 던졌네요. 보니까. 그래서 네네. 초점 맞추는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인에게 초점을 맞추면 실족한다. 근데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거인을 잡아뜨릴 수 있다. 이렇게 네네. 메시지 결론을 낸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비슷해서 저는 네네. 굉장히 동감이 갑니다. 네.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마태 목사님은 뭐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다윗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세요? 나쁜 놈이 후반부를 안 좋아해요. 나쁜 놈이라고. 어떤 점에서 포기할 수가 없어요.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하여튼 얘기하려면 좀 길어져서 예. 그래요? 얘기해봐요. 다 좋아하니까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다 좋아하니까 그냥 좋아하는 걸로. 다윗이 별로 안 신이 좋아. 아닙니다. 다윗이 신이 아니에요. 요거도 먹을 짓을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초창기 잠깐만 좀 이제 그런 마음 가졌지. 그가 왕이 되고 나서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서 좀 개인 다윗은 뭐 용서가 됩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 이제 다윗이 개인적인 다윗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다윗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그 속으로 한 짓들 이렇게 보면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그 악행, 그 나라를 말아먹은 그 부자, 그 나쁜 놈들, 속이 아픕니다. 계속 얘기하면 더 말이 나오니까 이거 녹음되고 있잖아요. 자, 정근영 목사님, 네네. 예, 저희 최근에 이제 두 가정이 이제 교회에 오셨는데, 어린 아이들과 같이 오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예전에는 어른하고 청소년 중심이었는데, 이제 아동부 아이들까지 있다 보니까, 이 설교 방향이 좀 한 달에 한 번은 어린이 좀 중심으로 좀 설교 예배를 형식을 좀 포맷을 바꾸면 어떻겠느냐, 이제 뭐 이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이번 주 말씀이 또 이게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여서 이번 주는 조금 좀 아동부 이제 약간 그런 좀 설교를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단 찬양을 부르는데, 앞서 얘기한 것은 이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전쟁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 요나단이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번 주는 뭐 결단 찬송도 뭐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에,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예배를 조금 이렇게 아동부 아이들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근데 아까 또 이상무 목사님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전반적인 이제 제목 자체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또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메시지는 이렇게 분명하고, 그러나 그 접근 방식을 조금 아이들도 좀 예배에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예배는 좀 찬양도 그렇고, 그래서 좀 아이들이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 설교를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막 만화라든지 또는 막 아주 재밌게 막 극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다윗이 돌팔매질을 해가지고 탁 던졌는데 한 번에 못 맞추고 싹 피하고, 또 두 번째 던졌는데 싹 피하고 막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그냥 마지막에 탁 맞췄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나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그러니까 극적으로 이야기를 내러티브하게 만들면서 이제 그렇게는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그 이과생이니까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네네. 돌팔매질을 해서 가속도가 붙어서 대가리를 때리면 뒤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지? 그게 현실이라고. 근데 성경에 앞으로 꼬꾸라져요. 그 얘기는 이런 표현 좀 우스운 얘기였지만 하나님이 그의 머리를 갖다가 돌에 맞춰버린 거야. 이게 참 아니 우스운 얘기지만 그게 뭐냐면 왜 아멘이요? 5개의 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를 던졌잖아요. 네네. 나머지 4개는 쓸모가 없었잖아, 실은. 근데 그 한 방에 하나님의 결정적인 파워가 실린 거지, 진짜. 근데 강력한 그 돌팔매질 한 번에 골리앗이 쓰러진다. 이거는 그가 뭐 돌을 잘 던졌다 뭐 이러기보다는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다. 이 부분이 만약에 우리가 빠져버리면 우스운 소리 같지만 다윗이 어릴 때부터 뭐 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됐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이거는 물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웠던 인생의 그 경험이 이런 어떤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는 것을 저도 부인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의 결정적인 파워에 대한 부분이 약화될 위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농담 같지만 다윗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였다는 점은 저는 강조를 했어요. 네. 그 점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생각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래. 아니고 그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지요. 그 악한 그 다윗을 들어쓰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말해야 되고 존귀하심을 말해야 되지. 네, 우리 김마태 목사님 그 다윗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욕 나오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왜 하나님은 썼을까? 하나님께로 방향을 맞춘다면 욕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요. 전 포로기에서 왜 이 이야기를 이렇게 썼을까? 또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시 유대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좀 더 세밀해지지 않을까. 포로기에서 이 이야기를 아마 가르치고 또 배워서 가정에 가서 또 자녀들에게 가르쳤던 그 아버지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이해해 보면 훨씬 더 이 부분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 이야기를 집대해서 지금 가르치고 쓰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일어난 사건은 오래전에 있었지만 요 지금 참회사관으로 이렇게 썼을 때 이런 부분들은 정말 다 놓치고 그냥 드러난 다윗만 가지고 그렇게 하면 너무 본래 하고 싶었던 얘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본문은 사건이 한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건 속에서 다윗의 참된 모습도 보여주고 또 다윗의 실수한 모습도 보여주고 그렇다면 오히려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다윗이 물론 뭐 하나님 없는 다윗을 부각시키자는 게 아니라 다윗의 승리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부각을 시켜줘야 다윗의 인생의 타락이라든지 연약한 모습들이 또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런 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조금 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강력한 승리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본문 해석을 하는 데는 오히려 맞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뭐 타락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김마태 목사님이 말씀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번 본문이 실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다룰 수 없다든지 약하는 건 제가 볼 땐 조금 너무 편파적이에요, 김마태. 하라 김마태. 네, 저는 네, 네, 맞습니다. 이성 목사님 말씀 잘해주십니다. 이 페이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제 그 영적인 해석,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골략 같은 문제들, 숨이 막힐 정도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은 충분히 지금까지도 있었고 앞으로도 또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그 코로나 3년을 겪은 것도 어떤 면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골리앗 같은 거대한 어떤 그 문제거리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으로 이걸 이끌어내서 보면 그 외에도 얼마든지 우리에게 골리앗 같은 문제는 우리를 정말 숨쉬기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골리앗 같은 존재의 영적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엄청나죠. 골리앗 같은 그런 그 거구가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엄청난데 아마 이제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우리 김경래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그 초점이 중요하다고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한 것들이 사람이 보는 관점하고는 전혀 다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어서 사람은 정말 그 문제 앞에서 무섭고 떨리고 숨쉬기 힘들 정도가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그게 모든 게 허위요 허구요 거짓이요 이게 하나님이 아닌 존재의 어떤 그런 힘이라든가 파워는 하나님 보시기에 속임이다라고 아마 판단을 하나님은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창과 활의 싸움이었는데 다윗은
그 돌 한 개로 그냥 끝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니들이 그 사람의 세계에서 그 군대의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돌 한 개로 끝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들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보여주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정말 숨쉬기 힘들게 고통을 갖다주는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일어났고 또 앞으로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실까?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공격성이란 이건 허구요, 거짓이요, 아무것도 아닌 돌멩이 하나로 끝낼 수 있다. 이런 문제로 하나님은 여겨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김명래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 힘과 능력이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와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힘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거품처럼 사라져 버리지 않을까. 우리 앞에 거대했던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김하태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또 우리 그 이상무 목사님 말씀하신 거나 저도 뭐 큰 차이는 안 납니다만은 성경에 수많은 그 인물들이 보면은 뭐 완벽한 자가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도 역시 우리 현실 속에서도 완전한 자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왕으로서 그냥 남의 아내 그냥 쉽게 그렇게 취했을 거고, 또 40년 동안 해온 그 사람은 그냥 뭐 부하 하나쯤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몰아서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았을 거다. 예를 들어 그 사람 그때 그 정황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 놓고 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 그 참회의 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얼마 전에 그 우리 정의정 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주도에서 어떤 서수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제가 찬양 딱 10분 인도하는 것을 보고서 아무튼 뭐 공식적으로는 그 조직신학 최윤배 교수님이 오신 이후로 13년 만에 저희가 강사를 처음 그분을 좀 오시라고 그랬어요. 한 2주 전인가 그랬는데, 제가 왜 그분을 오시게 했을까 하고 저도 많이 생각을 해보니까 다윗이 그 미갈 앞에서 하체가 드러날 정도로 기뻐했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사람한테는 누구나, 그리고 그 설 목사님이 그 찬양 인도할 때 옷이 웃도리가 다 벌어졌었어요, 밑에가. 이게 뭐지? 단추 부분이. 그래도 막 모르고 막 인도하는 걸 보고는요, 굉장히 제가 많이, 이분이 굉장히 주님으로부터 굉장히 기뻐하는 분이구나. 주님하고 굉장히 주님을 기뻐하는 분이다는 것을 한 가지 딱 생각하고 그분을 오시게 했는데, 뭐 다들 말 많고 뭐 트집 잡고 하는 사람도 다 조용히 한 거 보니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다윗이 자기 부인한테 업신여김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춤을 춘 하나님의 그 법궤를 옮겨놓고, 그런 그 면들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단점만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그 좋은 부분도 있고, 뭐 아브라함도 우리 믿음의 조상인데 얼마나 더 정말 그 사람도 추한 일을 너무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현 시대에 있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그분들을 향한 그 어떤 교훈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박은정 목사님 이제 이상무 목사님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면 이상무 목사님 하시고 박은정 목사님 하시죠. 네네. 저는 윤 기자 목사님 생각이랑 좀 다른 건,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었던 문제는 뭐 거품과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물론 신앙의 문제를 저도 그 부분에 큰 동감은 하지만
우리가 당하는 실존에 있어서 골리앗의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는 중에 보니까 골리앗이 등장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직의 문제를 제가 다뤘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성폭력으로 인해서 그때 아마 매스미디어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군대 내에서. 그리고 자살로 치달은 어떤 사건에 대한 부분이 그때 회자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설교할 만 그때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재정적인 지불이 어려워서 파산 신청했던 그 교인, 또 아이가 성적 때문에 비관해가지고 가출을 했어. 짤막한 기간이지만 그랬던 거, 또 직장 상사와의 견딜 수 없는 술, 이런 접대,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 제가 보니까 구체적인 그런 문제들을 다룬 것을 보니까 그때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났을 만, 그리고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충분히 회자되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우리 앞에 놓이는 골리앗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자. 이 문제를 그냥 믿음으로 돌한방, 그때 당시에 그 돌한방이라는 그 개념은 지금의 돌멩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도 있듯이 사사시대에도 그랬고, 이 돌멩이를 통해서 물매질을 통해서 하는 것은 군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냥 일반 돌멩이, 그냥 꼬맹이들 던지는 그 정도의 돌멩이가 아니라 돌멩이를 들어서 물맷돌을 던지는 부대가 있을 정도로 이것은 전술 전략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서 그냥 일반적인 돌멩이 하나 이런 어떤 개념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골리앗 문제를 너무 그냥 간단하게 골리앗 같은 거 문제 없어,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얼마든지 쳐,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성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고통에 대한 부분을 너무 간과해 버릴 수 있다. 그리고 그냥 무조건 믿음으로 오히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벅찬 상황일까. 사울이 도전하지 못하고 형들도 다른 어떤 장수들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 이 현실은 정말 무지막지한, 이건 정말 핍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직장에서 술 따르지 않으면 찍히고 어쩔 수 없이 접대를 해서 따라가줘야만 되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갈등 느끼며 사표를 몇 번 던질까 말까 그런 상황이 있었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너무 쉽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골리앗은 허구다, 이렇게 보여지는. 저는 핵심은 아니었고요. 그런 이상 목사님이 생각했던 그런 정도까지 그렇게 한 거는 아니고, 말하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어떤 문제에 딱 닥치면 거기서 벌벌 떨다가 쓰러지거든요, 사람이. 그때는 믿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가운데에 어떤 하나님 편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실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편으로 기울어져야지. 예를 들어 그 무서움 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면 죽어가는 사람이 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실은 집중하기, 초점 맞추기라는 주제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현실적으로 눌리고 압박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너무 호의가 없지 않을까. 교회 안에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 도배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오늘 말씀은 정말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췄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화적으로 돌멩이 던졌더니 끝났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메시지가 조금 더 그래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메시지가 살아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그런 연구를 했어요. 저도 충분히 13년도부터 거짓으로 지금까지 재판이 안 끝난 문제도 있고요. 충분히 고통을 견딜 수 없는 일들을 나는 겪는다고 윤기자 목사님의 개인적인 어떤 상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가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부분에 약화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간단하게 보지 않습니다. 네. 겁나게 무섭습니다. 박은정 목사님, 마이크 키셔야 돼요. 네, 저는
오늘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또 특히 예쁜 우리 입도 안 보인다. 입도 안 보여요. 아유, 왜 잠깐만. 오케이. 그러세요? 거기까지나. 거기까지. 보고 싶은가 지금 오늘 봐. 아침에 저희 새벽기도 끝나자마자 저희 남편 밥 차려주고 막 하다 보니까 옷을 못 갈아입은 거예요, 제가. 지금 좀 입은 양해해 보여야 주세요. 돼. 입은. 벗은 건 아니잖아요. 벗은 건 아니잖아. 그냥 네, 쑥 내놓으세요. 살이 보여. 아무튼 별거 다 정말. 목사님 얼굴이 보고 싶어서 그러셔. 아니, 다. 입이 안 그럼 보이니까 좀 만나야죠. 아니 딴 게 아니라 저희는 그래서 저희 아까 우리 정근영 목사님이 아이들이 새로 들어왔다고 그러셨는데 저희는 지금 아동부, 뭐 중고등부, 청년부, 유치부만 빼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 골고루 있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말씀은 그런데 제가 이제 저도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야 될지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는지 어른에게 맞춰야 될지 그런지 몰랐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저도 좀 고민하다가 중고등부 수준으로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 2학년 수준으로 설교를 하니까 딱 맞아요. 딱. 특히나 저희는 이제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분들이라 오히려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줬을 때 좀 더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른의 수준에서 맞춰서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설교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굳이 이거를 제가 이 아이들에게 맞춰야 되나 어른에게 맞춰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냥 하면은 되더라고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저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5학년짜리가 앉아가지고 아주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이렇게 설교를 듣는데 이런 설교는 더군다나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스토리에 맞춰서 하되 오늘 돼지가 5개나 되더라고요. 와, 이거를 다 해야 되나 하다가 전 사실 이제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다라는 거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그러는데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좀 많은데 이 아이들이 미래에 대한 근심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저희는 그렇게 준비를 좀 해보려고 그러고 저도 이제 피아노도 조금 1년도 안 배웠어요. 1년도 안 배웠고 그다음에 성악도 한 6개월 배웠어요. 근데 그걸 배우려고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음악을 좋아했는데 어렸을 때도 저는 개 이름을 딱 들으면 개 이름이 줄줄줄줄 나왔어요. 학교에서 개명 외우라 그러잖아요. 초등학교 때.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들으면 그냥 암기가 됐어요. 그냥 이렇게 줄줄 나왔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절대 음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배운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뭐 제가 특별하게 많이 배우지 않아도 그냥 다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화로 사용해서 아이들 위주로 좀 이번에는 좀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이제 특히나 어른들은 요즘 사실 좀 다들 저희 가정이 다 지금 현재 고민들이 다 하나씩 있어요. 고민들이. 근데 그게 다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런 칼과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 이상무 목사님께서는 그래도 그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저는 좀 간단하게보다는 이제 무거운 부분은 상담을 해요.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런 작업을 하면서 설교단에서는 그까이 거 하나님 다 하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위로를 주는 그런 방면으로 저는 좀 서라운드라 그래야 되나요? 양쪽으로 스트레오로 같이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게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야기를 들어주고 경청해주고 공감해주고 한쪽에서는 그다음에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하니까 예, 그게 좀 더 효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이게 기도했더니 이런 일이 해결됐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우리한테는 조금 더 그런 게 저희는 또 교인들이 다 너무 어려요. 그냥 어려가지고 하나하나 다 들어줘야 되고 다 얘기해줘야 되고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저기 얘기 듣다가 생각나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뭐 아까 다윗의 돌 문맷돌 얘기 문맷돌을 한번 돌려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해봤습니다. 돌려봤어요? 예, 이스라엘 가서 해봤습니다. 저는 그 정말 그 파령산이라고 제 이제 과거가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 정말 물맷돌을 이게 뭐 다윗의 물맷돌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식으로 해가지고요, 진짜 풀로 이렇게 해서 돌을 묶어서 이렇게 돌리면요, 정말 멀리 가고요, 막 깨집니다.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장난 삼아서 많이 해봤는데, 다니엘서를 보시면 다니엘 그 2장의 이제 꿈 얘기 때 그 신상, 그 거대한 신상이 이제 그 무너지는데 그 돌 하나가 와서 박혀서 이제 무너지는 그런 얘기를 보면서 뜨인 돌. 예, 뜨인 돌 막 이렇게 날라온 이제 뭐 돌멩이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윈 얘기할 때 이 부분도 조금 좀 생각을 하시고 그 유치부한테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렵고 제일 쉽기도 하고 또 제일 좋아해요. 유치부한테 설교하면 엄마 좋아하고 아빠 좋아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다 좋아해요. 그래서 유치스럽게. 은정 목사님 중고등부에다가 두신다는데 실력이 참 높으십니다. 유치부한테 맞추면 될 것 같기는 하고요. 제가 아까 다윗 때에 대해서 뭐 심하게 뭐 얘기한 얘기는 우리 목회자들이 그 부분을 생각을 너무 안 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좀 충격적으로 한 얘기고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는 뭐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순수하게 잘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렇고요. 이제 오늘 이제 그 얘기 중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그 골리앗 자체하고 다윗을 비교해 보면 거인과 이게 소인이잖아요. 하나님 천막, 그때 거대한 신전에 비해서 아주 초라했던 그 천막에 있던 그 하나님. 그런 것들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상은 거대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에 초라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더 폭넓은 메시지가 좀 여러 사람에게 각각에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또 주저리 또 얘기를 많이 했네요. 그러면은 한번 또 말씀하실 분이 또 계신가요?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들으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생겼는데, 일단은 이제 준비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준비. 근데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준비보다도 더 큰 게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 돌 한 방에 이렇게 넘어뜨리게 하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었지만, 그러나 준비도 우리가 사실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어떤 준비가 안 돼 있었으면은 그만한 용기도 못 냈을 것이고, 그래서 준비라는 게 상당히 또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할 때 하나님은 급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냥 준비도 안 된 사람을 막 함부로 그냥 내가 해줄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대로 많은 준비들을 해놓자. 지식적인 면이나 또는 성경의 어떤 지식적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모든 면에서 잘 갖춰지고 준비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그런 가르침을 제가 늘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주거든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거 소홀히 하고 게을리 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그리고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 쓰신다라는 것을 또 떠올리게 됐고, 또 아까 그 임기정 목사님과 이상문 목사님하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힘들고 현실 가운데 골리앗과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참 교회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공감은 또 필요하죠. 공감도 해야 되고 하는데 우리가 윤 기자 목사님처럼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암 환자라도 암을 극복했던 사람들은 야, 암 환자 보면 별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걸렸을 때는 내가 이제 생사의 어떤 갈림길에서 내가 곧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불안감이 있지만 또 똑같은 상황에 암을 이겨낸 사람들은 암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금방 다 나을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사람들한테도 또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거든요. 암을 실직했던 사람도 걱정하지 마. 지금은 그게 골리앗처럼 보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좋은 또 그거보다 더 좋은 직장을 주셔.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는 오히려 그게 또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김마태 목사님께서 또 다윗은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 부분은 정말 우리 목회자들이 새겨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실제로 초심을 잃고 처음에는 잘했다가 사실 우리가 저도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얘기하는 게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의 어떤 무게는 책임감의 무게는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은 담임 목사가 됐을 때는 누구 한 사람 지적하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지 마음대로 했던 것처럼 담임 목사가 되고 나면 누구 하나 사실은 거기에다가 단지 걸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들이 지금 다 교회를 성장하고 부흥시켰던 목사들이 은퇴할 때 정말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래서 정말 실망을 주는 그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기를 지켜내는 것,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이렇게 성령님과 함께 늘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목회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사실은 흐트러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아요. 세우는 건 정말 힘든데 무너지고 쓰러지는 건 한순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자들이 끝까지 다윗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또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면서 성령님께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면서 끝까지 목회자의 자세를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목회자니까 견지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순간순간 정말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혹당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혹들을 이겨내는 게 참 힘들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 우리 부모사님들이 도대체 저한테 이제 물어요. 목사님 뭐가 그렇게 힘드십니까? 물어보는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돈 쓰는 것도 그래요. 교회 돈 쓰는 것도 누가 얘기 안 해요. 내가 마음대로 쓰면 되잖아요. 영적인 여자 문제도 그렇고 또 뭐 명예에 대한 욕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조금만 손을 놓고 있으면은 금방 사탄 마귀가 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걸 느끼거든요. 근데 이 순간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지금까지 지켜냈지만 앞으로 정말 은퇴할 때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이거는 정말 장담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싸워가야 되는 목회자의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